안녕하세요. 중일교회 정인경 권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병 고침과 모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믿을 신자가 있죠. 그런데 이 믿을 신자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그림입니다. 1번 그림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세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인데,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으로 볼 때 정확한 것은 1번 세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는 평평하고, 또 동쪽에서 해가 뜨고 분명히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느낌으로나 태양이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상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계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 세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 생기는 것은 태양이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1번의 형태나 또 2번의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번 형태는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뭔가 햇빛이 따사롭고 이렇게 태양이 비출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나 보다 하다가 태양의 빛이 없어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은 이상하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캄캄함이 찾아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그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번 그림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통해서 바로 이 태양을 하나님 또한 태양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캄캄한 밤이 와도 어떤 마음이 들까 하면, 이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태양이 나를 향해서 비추는 빛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또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사건 속에서 긍정적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믿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세계, 1번의 세계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나타난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바로 2번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보고 나타난 것이, 눈으로 보는 정확한 세계를 실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의 세계가 바로 실상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도 보면 2번과 같은 세계는 어떻게 눈으로 보고 느껴져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으며
또 자동차 속도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 지구가 돌고 있으며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돌면서 밤과 낮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보고 느끼는 세계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이 세계가 실상의 세계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과학보다도 더 초과학적인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바로 실상의 세계를 따라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번 그림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번 그림처럼 자기가 보기에 옳고 자기 눈으로 볼 때 정확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필경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고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혼란이 올 때 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떨어져 있는 관계고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것을 그 두 명의 정탐꾼과 8명의 정탐꾼의 말이 바로 1번과 2번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나타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 옳은 그들이 우리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 장대한 안악자손 앞에 메뚜기와 같은 형편,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한 철옹성, 이 모든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더 정확하게 믿고 그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장대한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처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다라는 그런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진리를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를 이 가운데를 들이시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결론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장대한 안악자손일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세계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75세 된 할아버지와 경수가 끊어진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 1번 그림같이 해석한다면 눈으로 보고 나타난 현상을 봤을 때 그들에게 자손을 주리라는 말씀은 도저히 허무맹랑한 말이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보고 느껴지는 세계로서는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세계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보고 느끼는 세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 상황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유능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듣기로는 그 시간대에는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낮은 데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 상식으로나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거는 사실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1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기 보기에 정확한 사건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은 진리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를 낚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 고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고통과 병과 이런 저주는 오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나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저주와 병과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는 뿌리요 근원이고 그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는 많은 민감함을 보이지만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문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참 많아요. 이 한문은 바로 오를 의자입니다. 이 오를 의자를 보게 되면 바로 양양자가 위에 있고 나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옳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아보다 더 높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 의롭다는 것이죠. 또 내 죄가 많고 내 허물이 많아도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으면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의 무수한 기적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죠. 내가 잘 믿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지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덧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정확하게 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그 천주교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천주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다 말씀대로 믿는다 또 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그건 단지 중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유, 어떻게 내가 감히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참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성모 마리아에게 지옥불에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소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소견에 옳은 대로 선한 행위를 하고 공적을 쌓고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해도 무화과 나물 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 열심을 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선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았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오직 피로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레위기 11장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순간순간 죄를 씻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보면서 교회를 다닐 때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확한 것을 더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직 나는 죄가 많고 아직 나는 부족해, 나는 언제나 제사함을 받을까 라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허상이고 성경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생각과 여러가지 환경은 수도 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으면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흰눈같이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이 180도 변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맨날 저주에 묶여서 제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 저주를 끊어달라고, 내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던 인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고 죄로 말미암아 따라온 저주도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의 시각에서 바로 허상과 실상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지만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상임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제 인생이 저주받았던 저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제가 팔자 바뀐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마음속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한 믿음이 그들 안에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신자는 바로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생겨난다고 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함이라.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이 발견되고 자기의 죄만 발견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만 구약의 부분들은 바로 신약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말씀들이었지 바로 실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세계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2번의 형태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 형들은 수많은 숫자지만 그리고 권세도 있었지만 힘도 있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는 골리앗 환경을 더 크게 보고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본 것은 환경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그 실상을 보고 믿고 선포한 것이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또 그 예수님은 내가 장대 높이 달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는 사건들이 생겼죠. 그래서 독사한테 물려서 불뱀한테 물려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게 장대 높이 뱀을 달아서 그거를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었고 자기 보기에 지금도 독사한테 물려 온 몸이 퉁퉁 붓고 고통스럽고 죽어져 가는데 또 뱀을 보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따라갔다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니 뭐 피를 바른다고 뭐 구원을 받아 자기가 참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지 웬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냐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옳은 생각을 따라갔더라면 그 사람 역시 재앙을 만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은 분명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와 같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필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의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의가 내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자입니까? 결국 창세기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흙으로 육신을 사람을 지으시고 결국 범죄한 인간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대로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는데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결국은 자살을 하는 것을 목매달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 속에 그 유다가 사단이 영적인 세계 별로 사단이 자기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알면 바로 그리스도를 찾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것인가 하면 유다가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죠. 사람은 그 사단이 한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고 나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정죄하고 참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박효진 장로님의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일가족 5명을 살해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이 그 생각 속에 그 부모를 죽이려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사단의 미혹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죽이고 형과 형수와 조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안매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귀가 도와줬는데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이 그 삽자루 위에 올라앉았는데 땅을 파는데 아주 모래흙을 파듯이 너무나 쉽게 5명을 안매장할 수 있을 정도로 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다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가 부모를 죽인 놈이 자기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더군다나 사단이 네가 부모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인 놈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고 몇 번 죽음을 시도하고 실패했다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오게 됐고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죄를 넣어주고 범죄할 생각을 넣어주고 죄를 짓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미움마기 시기하고 여러가지 자기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어떤 그런 행태를 뜻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라야지만 된다 여러가지 많은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배후의 그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꿈을 통해서 어떤 음란한 어떤 생각이 꿈에 음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았는데
꿈을 깨고 났는데도 여전히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불현듯이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쩜 이렇게 추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왜 더러운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무조건 그냥 내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하는데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웬 가라지가 났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밤중에 와서 몰래 덧뿌리고 갔느니라 는 말씀을 했죠.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나는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의도한 적도 없어. 그런데 사단이 밤중에 와서 내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을 넣어줬구나.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내가 아니라 이 마귀 새끼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나에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더럽고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그 묶임에서 팍 풀어지면서 너무나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는 제가 한 3일 동안 연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어떤 높은 빌딩에 긴 사다리를 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무렵에 그냥 사다리가 뒤로 넘어지면서 곤두박질 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형 경기장 같은 곳을 갔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돌들이 나를 향해서 막 굴러떨어지고 돌에 깔리는 그런 또 꿈을 꿨어요. 얼마나 이렇게 세상 말로 재수없는 꿈입니까?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도대체 왜 이런 꿈이 꾸일까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3일째는 하얀 종이에다가 저주라고 까맣게 쓴 글씨가 내 눈앞에 탁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막 그 두려움이 갑자기 몰아치는데 깨고 나서도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상 끔찍한 재앙이 임하려고 이런 아주 끔찍한 꿈을 꿨을까? 라면서 막 불안해다가 내 혼자 생각해서는 이거는 허상과 실상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비춰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해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말씀을 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말씀에 4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모세도 정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끔찍한 꿈을 꾸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고 심판의 두려움에 제가 떨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아내 십보라가 할례한 핏덩어리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시금 십자가의 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어떠한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렇지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은 이미 예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가 다 받아주셨다. 그것이 실상이다. 결국은 이 꿈은
거짓된 사단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 더러운 사탄아, 저주받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는데 하늘의 기쁨으로 제 마음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6장 12절, 14,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고,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마치 아킬레스건, 그 연약함을 보고 불화살을 쏘대는 자입니다.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에 대해서도 이 실상과 허상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전도 총회장을 하면서 바자회를 하고 나서,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부엌에서 막 일하고 이런 살림형이 아니라서 그 큰일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썼던가 봅니다. 이가 들뜨고 너무나 아파서 아주 견딜 수가 없이 밤에 그 고통, 이 아파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아픈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남편이 내장산에 모임에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총무를 맡았기 때문에 놀러 가자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난 당장 내일 치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제가 실상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선포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가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 아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만 예수께서 이미 낫게 하셨다. 그것이 실상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통증이 딱 멎으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장산을 갖게 됐고, 내장산 구경 잘하고 소고기도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실상의 세계, 내가 보고 느껴지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과학보다도 더 실상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이 더 사실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간증들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보고 느끼는 세계를 더 많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거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도다 라고 끝을 보셨습니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편을 따라 말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동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아까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1번의 사고에서 2번의 사고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다가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동안 다녀도 재산 받았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 질문에서 정확하게 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내 모습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은혜다 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봉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분명하게 내가 볼 때 경건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르르 자를 보십시오.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는 것,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것을 믿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